우리는 종종 인생의 말년에 헛살았어, 정말 여태껏 헛살았다고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헛살았다고 고백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한탄하며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정말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가요? 평생의 삶을 허비한 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생을 잘 살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이자 기독 저술가인 존 파이퍼 목사는 현재 70대 중반인데요. 인생과 사역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던 57세에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후 그는 도처에 다니며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영어로 Don't waste your life인데요. 이 말이 당시에 파이퍼 목사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됐습니다. 실제로 Don't waste your life는 미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파이퍼 목사의 집에는 어린 시절부터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고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파이퍼 목사는 집 현관에 걸려있는 그 액자를 보며 매일 다짐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은 없다. 인생을 재는 영원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내 삶을 허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좀 더 긍정적으로 묻는다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내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다인가요? 최고로 행복하게 산다인가요? 대단한 일을 이룬다인가요? 가장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한다인가요? 존 파이퍼 목사에 따르면 삶을 허비한다는 말의 반대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려는 단 하나의 열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잘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삶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파이퍼 목사는 이 시대에서 정말로 비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랄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길 원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또는 당신은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착한 자녀, 좋은 자동차, 긴 주말, 몇몇 좋은 친구, 즐거운 은퇴 생활, 빠르고 편안한 죽음,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그것에서 만족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비극이요, 바로 이것이 허비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날카롭게 비교합니다. 첫째는 2000년 4월 서부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죽은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에 따르면 80이 넘은 루비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한 가지 큰 일에 온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라는 당시 80을 바라보는 미망인이자 의사로 카메룬에서 루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어느 날 이들이 탄 차가 주행 중 브레이크 파열로 작동되지 않아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두 여성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사는 또래들이 20여 년 전에 은퇴해 사소한 일의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한 가지 큰 열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헌신했다. 이들의 삶과 죽음은 절대로 비극이 아니다. 오히려 영광이다. 이들은 삶을 허비하지 않았다.
이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이 정말로 비극인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겠다며 199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2호로에 실린 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간단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5년 전에 미국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펀타고다에 살며 9m짜리 트롤선을 타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은다.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농담이려니 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풍자려니 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슬프게도 그 꿈은 이러했다. 한 번뿐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 끝나고 창조자에게 당신의 삶을 설명하기 전에 소프트볼과 조개 껍질 수집을 당신의 삶의 마지막 큰 일로 삼아라. 큰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그려보라. 주님,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 좀 보실래요? 존 파이퍼 목사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 부부의 이야기야말로 비극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비극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비극을 꿈꾸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 나는 이에 맞서 외친다. 이 꿈을 사지 말라.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 존 파이퍼 목사는 사남 일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을 향한 가장 간절한 소원은 자신의 자녀들이 치명적인 성공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 일편단심의 비전을 품고 기쁨의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파이퍼 목사에 따르면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만이 중요했습니다. 내 인생 허비하지 않으리라. 내 길을 끝까지 달려가리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리라. 결승점까지 달려가리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까지 여겼습니다. 그에겐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그것들이 아무리 크다 해도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파이퍼 목사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붙잡고 그 영광을 보화로 여기며 그 영광을 모든 즐거움 가운데 가장 값진 즐거움이자 모든 아픔 가운데 가장 깊은 위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을 헛되이 낭비하고 만다. 우리는 지금 헛되이 삶을 낭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사는 우리는 존 파이퍼 목사가 절규하듯 외친 무엇이 정말 비극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얻기 원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이룬 삶이야말로 어쩌면 정말 비극적인 것이 아닌지, 이 비극적인 삶을 향한 꿈을 가져야 한다고 외치는 풍조 속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헛되이 삶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그런 평범한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나사렛 예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앞서 언급된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 선교사와 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겨워 그분께 인생을 걸겠다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다시 가져봅시다.